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누군가에게 실컷 얻어맞고 들어오면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러면서 야단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자존심을 극대화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존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 지나다가도 어느 날 누군가가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그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은 친구가 헤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잘 지나다가 남편이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심지어는 이혼까지 가는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되죠. 요즘 보면은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향해서 사과하라, 일본은 사과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말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 관계가 소홀해지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유명 인사들이 가끔씩 보면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나는 차라리 죽겠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 자존심은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영적 자존심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극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조명해 보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자존심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었죠. 이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열정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의리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보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의리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에 그것을 쫓아가다가 베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존심이 정말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끌려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도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상 끌려가실 때에 어떠한 한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 보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같은데 그렇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난 몰라요. 난 그분 몰라요. 나는 절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다가 아닌데 당신 분명히 저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로 모른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부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있다가 아니 당신 그 예수님의 제자 혹시 아니야?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난 예수라는 놈 알지도 못한다. 그놈하고 나하고 연결시키지 말아라. 이러면서 또 그때는 뭐예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뭐가 울었다고요? 닭이 울었더라. 닭이 울면서 베드로는 누구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말씀 앞에서 떳떳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돌이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베드로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제 자존심에 자기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은 어땠을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존심은 어떠하셨을까를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또 누군가와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 나 자존심 상했어.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은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은 별로 안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에 보니까는 똑같은 표현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3번째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막 이제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막 부인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씀이 써 있냐면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그러니까 지금 끌려가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고개를 돌이켜서 누구를 쳐다보셔요? 누구를 쳐다보세요? 베드로를 보시다. 지금 뭐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이제 뒤에서 말이요 뭐 힘으로 주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과연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자존심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은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참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었는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마음의 어떤 상처, 마음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너는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정말 놀라운 사명자로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제자들에게도 공을 들였어요. 12제자에게 다 공을 들였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이 베드로는 엄청나게 공을 들인 그러한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배반을 합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까지 하면서 나 그놈 절대로 알지 못하는 놈이다.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놈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것을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아니 내가 저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래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동안에 공들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에 그 자존심의 그 상처는 아마 대단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이제 배반을 하고 움직여 나갈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정말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온갖 정성을 다하고 어려울 때 다 도와줬다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을 배반하고 욕하고 떠나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부부간의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혼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혼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펴? 도대체 이거는 나를 배신한 거야.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헤어져야 돼. 그러고 이혼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어떤 아내가 바람을 폈다고 했을 적에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세상에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나는 더 이상 저 사람하고 살 수 없어. 그래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자존심 때문에 헤어지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도 보니까는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부부간에 아직도 좀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 다투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황혼 이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 자존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내 자존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보면서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것을 서로 이해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중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미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가운데 이 자존심의 회복은 물론이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이제 베드로는 정말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보면은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거 다 그냥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그냥 막 어디 가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낙담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대단한 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의리가 있는 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아니하고 이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주변을 겉도는, 그런 겉도는 주변 인물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를 베드로가 목격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정말 자기가 자기 지난날의 그 잘못과 가오를 뉘우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잃어버린 상처, 한 번 잃어버린 자존심, 그리고 한 번 나에게 임했던 그 상처,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뭐 다툼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또 문제가 일어났든가 그래가지고서 어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죄송합니다 다가가서 그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는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예전에도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인데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도마도 있다가 나도 가겠다. 나다나엘도 있다가 나도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또 이제 야고보와 요한도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래가지고서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뭔가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정말 이제 마음을 수스리지 못하는 가운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분,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상하게 사업이 꼬여버려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요, 자꾸 가정이 부딪히면서 자꾸 그냥 문제가 생겨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평안이 없는 가운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도 못 잡았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들이 열심히 수고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는요,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편해지고 또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정도 불편하고 사회 나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다 그런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무엇보다도 정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가 부끄러워서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고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가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딱 던졌어요. 던졌더니 갑자기 그렇게 없던 고기가 어디서 몰려왔는지 큰 고기들이 그물에 잡히는데
그래도 끌어내가지고서는 쉬어보니까는 몇 마리더라? 153마리더라.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요한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저분 주님이시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분이 누군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저분 주님이시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배가 고기가 잡힌 것을 보니까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갔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겉돌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찾아가서 그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사람들이 와서 너도 그 땅이라고 얘기할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부인을 하게 되죠? 3번에 걸쳐서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또 몇 번을 하시죠? 3번을 질문하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표현하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저는 아가페 사랑은 도무지 안 되겠네요. 필로로 정말 예수님 이렇게 어떤 친구 간의 인간 간의 사랑은 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세 번째 또 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이 생겼어요. 야, 이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뭔가 정말 주님을 보실 때 너무나도 부족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닌가? 세 번째 또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그래도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베드로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습니까? 누군가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만 만나시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뭐예요?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였고요. 혹시 내가 그쪽에 갔다가 잘못 잡히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얘야 너 이번에 저 평양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양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는 배를 탔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탔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느냐? 우리가 너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다에 던지어지는 그러한 비참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만에 토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예표해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니느웨로 가라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내치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 한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인가? 다시 한번 내 자존심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내가 부끄러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그러나 그러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존심, 그 자존심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서 이제는 그것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제 자신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보면은 좀 몸이 좋은 것 같다고, 어느 때는 좀 보면은 몸이 좀 약한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니까는요, 이번에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8.0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엄청난 지진의 그 강도입니다. 제가 노스리츠에 살 적에 그때 노스리츠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한 7.0이 조금 못 미칠 정도라 그랬는데도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었어요. 야, 그때 제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여간 정말 그 한복판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하여간 어쨌든 네팔에서 8.0이라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사람들만 해도, 사망자만 해도 벌써 2,000명이 넘고요. 앞으로 이게 4,000명, 5,000명 이상이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아침에. 지난번에 2010년도에는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제가 갔다 온 거 제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면 그때는 30만 명이 죽었어요. 아이티에서는요. 지진의 강도는 이번보다 좀 낮았지만은 한복판,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터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러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도 시한부 인생, 나도 시한부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요, 자기의 그 잃어버린 상처, 그래도 주님께서 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영적 자존심을 극대화시키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나서도 너무 부끄러워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고기 잡는 어부로 살면 되겠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모든 그물을 다 진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영혼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영적 자존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성령 강림 후에 가장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그의 영적 자존심은 완전히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각국의 나라의 말로 말하는 그런 방언의 역사도 나타나고, 이런 것을 그때 오순절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우리가 저 외국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의 말로 저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혹시 술 취한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바로 베드로가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막 외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마음을 막 굉장히 이제 가슴을 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적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는 정말 아버지 보기에 정말 멋있는 자녀가 있고요, 정말 모든 걸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볼 때도 저놈 자식은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뭔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이러한 자녀를 보면은 너는 역시 내 아들이야, 내 부모가 돼가지고서 그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저 자식은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감싸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자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3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헌신자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방관자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불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끌고 가느냐? 헌신하는 몇 사람이 끌고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헌신하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요, 어느 날요, 잠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는 특히 이거 뭐예요? 그 시계 소리가요.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 낮에는 그게 잘 그렇게 안 들리는데 조용할 적에는요, 이 시계가 똑딱똑딱 하면은요,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똑딱똑딱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 제 가슴이요, 갑자기 쿵탕쿵탕 하더라고요. 야, 시간은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요, 마음이 막 급해지는 그러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무섭게 흐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랑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복음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자존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베드로가 말이에요, 이 성전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문으로 들어가다가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주목하라. 그래서 바라봤어요. 이 안진뱅이는 거지인데 이 안진뱅이 거지는 베드로가 무엇을 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쳐다봤겠죠.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결국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뭐 하는 놈이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그래갖고 유태인들이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잡아가죠.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데 뭐 죄를 주려고 하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가 한 거라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예수가 싫어서 베드로를 때리기는 때렸습니다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베드로를 풀어주면서 너 이제는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내걸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갖다가 회유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잡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나를 죽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할렐루야. 이야,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그 비굴했던 모습과 생각하면요, 이거는 변해도 너무 변했다.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지만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을 또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강하게 멋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적인 자존심 말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그 자존심을 여러분들 지키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또 내일 세상에 나가서도 이 자존심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나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나서 겉도는 상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겉도는 성도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전도사역에 힘껏 참여해서 영적인 자존심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성도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